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복된 오후입니다. 함께 말씀 나눕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웃기죠? 지가 무슨 수로 참 읽을 때마다 나는 여기 오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째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아나. 그런 말 있죠. 된장하고 색깔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 된장은 김이 안 나고 그 된장하고 비슷한 건 김이 나는 거예요. 모락모락. 근데 이걸 된장하고 헷갈려서 먹어보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죠? 그거 먹으면 안 되죠. 먹어봐야 된장인 줄 아나. 이 말은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참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죠? 이건지 저건지, 대변인지 소변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꼭 입에 대보지 않아도 한눈에 식별이 가능한 거죠. 냄새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상황, 이 형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식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을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어떨 땐 재정적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안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다 위험하다고 그랬거든. 야, 그렇게 이자를 많이 줄 리가 있나?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어디냐? 정상적이지 않다 하지 마라. 그런데 올인한 거예요. 막 너무 돈까지 끌어와서 다 투자를 했어. 그럼 결국 사고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땐 주변에서 다 그 사람 이상하다 그러거든. 그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니래. 자기에게만은 너무 잘해준대. 따라갔다가 인생을 망친 여자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분별력 문제예요. 상황이나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부터 내 인생 전체를 휘젓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는 이 땅에서의 고통으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영적인 감각을 잃으면 이건 영생에 대한 문제가 오가는 거죠. 영적 분별력은 영혼을 망치는 위험한 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그 위험에 대한 경고와 강조가 조금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시초는 영적 존재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면 이거는 시작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영적 분별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리고 말하고 주고받는 물리적 공간의 주파수로 내 귀청을 때리는 그 소리만이 소리인 줄 알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적 감각만으로 확인하는 존재만 있는 줄 알면 영적 분별력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육체적 감각으로 만지고 육적 감각으로 만지고 또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 주파수를 감지하는 이것으로 듣게 되는 음성만으로 전부 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 투자의 규제들은 어떻습니까? 딱 이 종목이 오를 종목인지 안 오를 종목인지 귀신같이 안 돼요. 감각이죠. 투자 감각입니다. 돈의 흐름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벌써 내 오늘 손가락에 느껴지는 감으로, 방망이를 잡을 때 이 감으로 이게 딱 치는 순간 이게 홈런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도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죠.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된장인지 아닌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막 버벅거립니다. 그리고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가요, 빌립 전도 훈련 받으면서 한 날은 무속인 전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훈련이죠. 사실은 저는 그 너무 무리한 일이다 생각해서 무속인들 전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되게 무리한 일이다. 오히려 안티 기독교들을 많이 만드는 일이 아닌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날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수없이 무당하고 붙기도 하고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그날 기도하고 나는데 사실은 저는 마음이 썩 즐겁지 않았어요. 근데 갔습니다. 갔는데 신기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이 잠겨 있어요. 진짜 배기는 아는 거죠. 지가 그날 무슨 운명을 당할 건지 진짜들은 알아요. 이게 복음을 들고 오는 영적인 군사들이 온다,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걸 느꼈어요. 농담처럼 말했어. 이거 봐라, 이 아들 좀 영험하네. 아는가 보다. 우리가 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귀신들 압니다. 귀신 같은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벌써 압니다. 뒤숭한 것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앞에 있는데도 점괘를 낸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제 친구가 꽃갱이 같은 친구였습니다. 장로 아들인데 옛날에 충무동에 유명한 점쟁이 있어가지고 내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가 거기 왜 가냐. 잠깐만,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볼게. 됐다, 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네가 알아보고 뭐 하겠나. 하여튼 곡괭입니다. 하여튼 막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저게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싶어요. 지난 금요일도 고향교회 갔다 오면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아직 철 안 들었지?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총각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하여튼 일관성이 있어. 일관성이 있어. 근데 이제 점쟁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전기 안 나오니까 한참 땀을 흘리다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이제 늘 하던 식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거 귀신에게 딱 집중했던가 봐. 갑자기 묻더래요. 교회 다니죠? 왜요? 이랬더니 교회 다녀서 우리 신이 노했답니다. 빨리 나가서.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얘기를 하면 그럴싸하게 듣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분일에 있을 때 제가 분일 남고와 여고를 제가 담당했거든요. 여고에 가면 이 녀석들이 비가 오는 날은 도무지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가르치더니 그냥 칼을 갈고 들어가거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 준비를 내가 가는데,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가기 때문에 고난을 안 하면 이게 그 다음날 써먹지를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달래요. 하나는 목사님 첫사랑 얘기해달래요. 사람 환장하겠네. 비가 여러 번 오면 첫사랑을 몇 번 얘기해야 되나? 두 번째는 귀신 얘기해달래요. 그런데 귀신 얘기하면 애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좋아요. 이거 웃겨. 엄마야 이러면서 막 붙어 서로 막 뒤돌아보고 그런데 뒤에 안 앉을래? 막 앞으로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귀신 얘기하면 뭔 얘기하겠어요? 귀신 얘기하면 영적 전전에 와서 반드시 예수님 보혈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애들이 에이 첫사랑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첫사랑 얘기하다가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겠죠. 그럼 항상 애들은 에이 뭐든지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있다고 애들이 알아요. 그리고 잘 본 적도 없으면서 항상 귀신에 대한 공포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영적 감각이 둔감해져 있다는 뜻이라. 손으로 만져서 뜨거운지 아닌지 이게 만져도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것을 만져서 크게 손이 다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감각이 둔감해 있으면 지금 영적인 상황에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묻고 살자고. 아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큰 손해를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두고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중요한 결정과 선택에서 이게 경제적 손실과 인간관계의 손실과 내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질 수 없거든. 그게 영적인 유익이 있나 없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유지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지나쳐버린 영적 성장의 기회와 도약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오래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 묻혀서 분주하게만 지나다 보면 영적 감각이 자꾸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바이올리니스트들은요, 왼손을 함부로 안 씁니다. 겨울에는 이것을 겉으로 꺼내지도 않아요. 이렇게 코트에 넣고 다니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것으로 설거지도 잘 안 해요. 손끝에 감각이 묻어질까봐. 손이 굳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보호하는 게 아주 예민합니다. 음악가들은 손가락 되게 조심합니다. 슈만이라는 유명한 작곡가 있죠. 슈만은 원래는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를 치다가 요 손가락 있잖아요. 반지 끼는 손가락이 해보면 알지만은 요게 따로 잘 안 놀아요. 이래 짚으면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훈련하려고 슈만이 이걸 손가락을 천장에 매달았어요. 줄로. 이래가지고 막 치고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손가락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작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슈만이. 유명한 일화죠. 여러분, 이 감각이 그렇게 망가지면 연주자로서,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이죠. 계속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의 자잘한 일 속에서 잃어버리는 영적 감각이 있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회복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말입니다. 무뎌지는 것은 일상 속에서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훈련되는 것도 일상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만일 일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항상 신비로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면 그게 신비주의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일상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세수를 하고 버스를 타고 돈을 주고 받으면서 거기서 일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 훈련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듯 말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돈 주고 콩나물 주고 받고 할 때는 영적인 원리가 거기 적용이 안 되거든. 공부할 때와 교회 와서 있을 때가 이거는 공부할 때는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안 살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원론이에요. 이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일상 속에서 준비돼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타임 때 제가 할 거고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도 일상 속에서입니다. 일상에 자잘하고 분주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의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무기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롱홀드. 성체죠, 성체. 성입니다, 성. 이게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린 성체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이론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절에 얘기하고 5절에 모든 이론을 파는 이라는 말을 하죠. 모든 일을 싸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일, 이게 바울이 할 일인 거죠. 바울은 실제로 유대주의의 석학입니다. 유대교를 뚫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이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대적하는 것인지 자기가 알은 거죠. 이것이 자기 속에 또아리를 터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는, 성체가 되어 있다는, 스트롱홀드가 되어 있다는 자기가 알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 아니면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체험하고 바로 이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감각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지 못하면 이건 평생 고생이에요. 쩔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안에 그 성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일상생활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화장실 안 가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영성은 위험한 거예요. 현실 속에 뿌리받은 영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은혜 받고 나갈 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참 영적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데 내 마음을 드나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와서 내 마음에 텐트를 치고 가는 거죠. 텐트 장가 쳤다가 갑니다. 잠깐 사람의 생각이 머물기도 하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서도 가끔 내 마음에 슬쩍 머물러 왔다 가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잦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텐트만 치고 갑니다. 그 다음엔 지주대도 하나 박아놓고 울타리를 하나 치고요. 이게 일상적으로 자꾸 습관적으로 드나들면 어느 날 더 이상 텐트 아닙니다. 성체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가 손 못 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영적인 감각이 완전 나가버린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리 곁에서 말해줘도 몰라. 그 습관대로 가는 거죠. 내 마음에 또아리를 튼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전체를 휘잡고 흔드는 거죠. 완전 지 멋대로 나를 데리고 노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지 맘대로 데리고 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십시오. 사실은 리더의 위치에 서면 이게 보여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리더는 보여요. 왜냐하면 전체가 읽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흐름이 어떤지가 보여요. 아하, 지금 위험한데, 이게 보이는데.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리더는 보여요. 전체를 읽으면 보여요. 그런데 자기 개인은 자기 일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영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영적 의미로. 그러다 보면 일상 속에서 일만 남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무지하게 텐트를 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나의 대적이 내 마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거예요. 감각 없이.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 속에 성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빗자루로 치워지지 않아요. 텐트 칠 때만 해도 쫓으면 쫓겨요. 예, 눈 똑바로 뜨면 금방 사라져요. 정신 차리자 이러면 차려져요. 근데 성체가 생기고 나면, 스트롱홀드가 생기면 그때는 눈 똑바로 뜨고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결심을 안 돼. 미안하지만 새벽 기도를 열흘 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강력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성경이 하는 말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 또아리를 튼 경관진이 생기면 그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패턴이죠. 내가 늘 그렇게 살아.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항상 그런 반응을 보여. 그리고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곁에서 보면 참 나약한 모습이야. 어떻게 저렇게 반복하지? 저번에 했던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있다. 또 저번에 한 대로 한다. 여러분, 목자로서의 심정에는 이게요,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거야. 아하, 또 내가 실패했는가 보다. 가르칠 게 없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는 모르겠어.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가슴 아프게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텐트 치고 드나들 때 확 잡아야 돼. 아니면 다 빼앗겨요. 내 안에 영지가, 성령이 다스릴 땅이 하나도 없어져. 완전히 성체를 짓고 또아리를 뜨고 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무너지기 전에, 대적이 내 마음속에 성체를 짓고 또아리를 틀기 전에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미 내 속에 그런 경관진이 생겼다 싶은 분들은 작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이 내게 임해야 돼. 말씀으로 충격을 디기 받든지 뭔 특별한 사건이 없이는 잘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 되게 사랑하면 되게 좁힙니다. 아주 강력한 사건을 만납니다. 인생이 확 뒤집어질 만큼의 강력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뿌리가 깊으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안 돌아와.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권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합시다. 총 5가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별력은 시절을 구분하고 영적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별력을 잃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네 번째, 분별력을 잃으면 영적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분별력은 일상 속에서 키워야 합니다. 5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듣고 귀를 기울여서 이 얘기는 누군가에게 필요한다 아니고 내게 필요하구나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갈 때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금이 전환점이다라는 걸 못 깨달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전환점은 2가지로 오는 거죠. 기회로 오고요, 위기로 옵니다. 기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얻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죠. 위기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때가 전환점입니다. 지금 가는 대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터닝 포인트, 그죠? 방향이 바뀌고요, 인생의 굴곡점이 생길 시간입니다. 이때를 잘못 보내면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계곡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게 위기인가? 이게 기회인가? 막 헷갈립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전환점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도 예전처럼 계속 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손에서 확 놓아버리든지 전심으로 주님께 올인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위기인지 기회인지 정확하게 딱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대체로 전환점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것 같아요. 다 우리 교회 오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환점에서 우리 교회를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속상했어요. 사실은 와서 하는 얘기가 늘 그럽니다. 목사님 잘 나갈 때 저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촌동에 그냥 빌딩이 몇 개 있었대. 쟤 이런 사람들만 오노? 다 날려먹고 다 망가지고 건강 잃고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밀리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라. 우리 교회 부산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장군 진급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랬나 이거. 좀 괜찮은 사람들 오면 안 되나.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터닝 포인트 교회구나.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교회겠구나.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쉬운 일이야. 그리고 별로 안 즐거워. 지금 현재 돈을 좀 쓸 게 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요거 전환이 생겨가지고 잘 되면 돈을 쓸 사람들이 오거든. 지금은 없는 거야, 지갑이. 이게 참 괴로운 거잖아요. 곧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구나. 근데 지금은 위대한 일이 잘 안 생기는 거지. 내가 고단한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라. 왕년의 자기가 어땠대? 왕년이고 나발이고 지금은 힘든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딱 깨달아야 돼. 이전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감각이 무뎌지면 큰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나? 왜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나? 이전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때 깨달아야 돼. 중심을 딱 잡아야 돼. 내 속에 있는 습관을 내려놓고 어리석게 반복되는 패턴을 꺾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죽여야 되겠구나.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 안 쉬웠습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제 제자죠. 어릴 때부터 저를 봤던 사람인데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로 베이스에 어떻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안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말했죠. 바닥에 갔는데 내려놓고 말 구할 게 없더라. 그냥 내가 바닥에 있다는 걸 그냥 수긍한 거죠. 내가 바닥이구나. 위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터닝 포인트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게 전환점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전환점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를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방황이 길어져요. 방황이 길어진다는 말은 지도 고생하고 주님도 답답해하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빨리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 이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읽었잖아요.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21절 시작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때로부터, from that time, 그 시간으로부터 주님이 뭔가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합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것을 어쩝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그걸 시작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은 이전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듣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제자들에게 매우 의아하게 여겨질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이 확 느낀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다른데 이전과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전환점은 위기나 기회를 통해서 와요. 밋밋하게 전환점이 오는 점은 없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든지 기회가 오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사건을 마태가 참 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크게 두 군데 나타납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를 또렷이 기억해놨어요. 첫 번째 전환점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때로부터입니다. From that time. 똑같은 표현이에요. 원어로도 그래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환점으로부터 주님의 생애와 사역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고 시험에 승리하고 난 뒤입니다. 시험에서 세 가지 시험에서부터 승리하고 난 뒤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주님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때가 우리 주님이 30세를 지났을 때죠. 그래서 주님의 사생애 private life가 끝나고 이제 공생애 public life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전환하는 시기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더 이상 한 개인 예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메시아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전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환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언제 뒤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정돈합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 전반전이죠.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메타템포, 그죠? 뭡니까? 휴지기, 뭐라죠 이걸?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있는 건 뭐랍니까? 하프타임 그러죠. 하프타임은 생각 안 나고 메타템포가 생각이. 요 이제 중간에 휴식 시간 말입니다. 전반전이 시작되는 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로부터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후반전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때로부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했다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완전히 전환점이죠. 이때 전혀 다른 사역입니다. 앞에 여기는 가르치는 사역이고 여기서는 구세주로서의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전환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이때로부터 자신의 사역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역을 그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나 이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걸어간다 이거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제자들이 볼 때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왜?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인 겁니다. 이게 된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건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분별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전환점엔 항상 달라지잖아요. 뭐 상황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뭐 재정 상태도 막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무척 충격을 받아요. 대단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 중에 실제로 셀롯인이라는 거 있죠. 셀롯인 유다 있잖아요. 유다가 2명 아닙니까? 셀롯인 유다와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라면 가룟은 유다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셀롯인 유다는 셀롯 당이에요. 당.
정치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로마와 한가에 싸우는 정치적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롯 당원이 예수님 제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실은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다가 예수님이 이상한 엉뚱한 소리를 어느 날부터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 혁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는 자기들의 혁명 주도자, 혁명 대장이 올라가서 잡혀 죽겠답니다. 혁파해야 될 대상으로부터 혁파하려고 하는 성명의 주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혁명은 성공한다면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말이죠. 그를 따르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면 이거는 어쩌면 천지가 뒤집어지는 얘기야. 우린 실패했구나. 내 꿈은 허사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이란 뭡니까? 이거는 승리와 성공을 위한 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말은 어디를?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낸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말로서의 정체와 성공을 위해서 말이 뛰노는 제주도로 가야 되고 사람이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승리하려면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결국 서울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그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지역적으로 부산을 떠나서 차 타고 서울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 상승, 성공하기 위한 도약과 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상향성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향하는 바가 위다 이 말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상층의 계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상층 계급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승승장구 거두는 승리를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는 줄 알았어요. 변방인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 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 갈 때마다 예루살렘이 흔들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설칠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혹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머물렀죠. 갈릴리 변방에 있던 별것 아닌 한 랍비가 예루살렘에 와서 흔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올라갑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잡는구나. 예루살렘을 엎어놓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변방의 한 지도자가 위로 올라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접수한다. 야, 멋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혁명이죠. 레닌이 러시아의 황제 짜르를 물리치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죠? 지명을 막 다 바꿨잖아요. 이름이 발음이 갑자기 안 되려면 놔두고 안 될 때는 그냥 지나갑시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성공을 위한 상향성의 걸음이구나. 이제 우리 상층 계층을 향하여 이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따랐던 거죠. 투자할 가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을 그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가면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잡아 죽일 제물 유월절 양은 뭡니까? 자기라 자기. 이제 가서 자기의 몸을 유월절 양으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런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올라가면 이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향성을 지향하던 제자들의 기대로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죽는다는 말은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게. 그건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아까 제가 일단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뭐라 했다고요? 예? 항변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단 말 때 영어 표현에 rebuke, 이거 뭡니까? 예? 예. 이거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셨네. 지금 이거야. 주님, 예수, 지어, 감각이 무뎌졌었군요. 지금 뭔 얘기 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겠어요. 와, 제자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구나. 자기 스승이 일어날 일이 아주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선생에서 기대하던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6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18장 얘기했잖아요. 18장 1절부터 그 사건이 뭔 얘기였습니까? 18장 1절 2절에 그 가운데 누가 서로 크냐, 누가 크냐를 서로 다툼을 했어요. 16장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말하고 17장에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이었고, 18장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꼴이 희한해서 주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친 게 그 어린아이 놓고 천국은 이와 같이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는 큰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장부터 18장 사이에 있었던 보기 싫은 모습이 뭐냐 하면,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 저거는 올라가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우리 서해를 정하자, 누가 국무총리감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갔다는 겁니다. 상태 파악 안 됐던 거죠. 분별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올라가서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완전히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감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전환점에서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자기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결코 안 됩니다. Never. 안 돼야.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Never happen to you.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Never happen to you. 사실은 지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지. 감각이 완전히 무뎌져 있습니다. 서열을 정하고 있는데 대빵이 죽는다니, 서열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끝장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베드로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를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위기인지 기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전환점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환점입니까? 위기나 기회의 타점이 이제 끝난 겁니까?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쳤습니까? 바닥을? 타점. 아직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전환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확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일 분별력이 없으면 매우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마음에 원망이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로 엉뚱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도의 집중력. 그렇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공동체로서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할 때가 아닙니다. 전환점에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노아이 때도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전환점이었거든. 노아이 때 이게 다 홍수로 멸망당하냐 사느냐의 문제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할 때 그 일을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흘러놓으면 이게 진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해 봅시다. 지금까지 관찰과 해석을 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관찰을 뭘 했죠? 이때로부터 라는 것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을 보니까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한 겁니까? 영적 분별력이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질문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어떤 때일까요? 우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처한 형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집에 가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때인가? 내가 전환점인가? 아니면 타점을 친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하시고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죠. 혼자 애를 쓰면서 기도는 하는데 정확한 타겟을 겨냥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죠. 지금 어떤 때인지요? 지금 우리 교회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교회가 전환점이고 지금 집중력이 필요할 때인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안 되겠어요. 함께 우리가 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살피고 영적인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걸 모르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내 영적인 감각이 많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열어 보이시는 중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점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이걸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 이 교회가 여기 올 때도 이 앞에 아파트를 사실 여기 늘 다니던 곳입니다. 제가 요 안에 살았거든요. 수용에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 건너편에 있던 집들 사이에 내 선배 목사님이 살던 곳입니다. 우리 SFC 간사 선배인 김희택 목사님의 본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초상 났을 때 여기 드나들려 본 적도 있고요. 수영중앙교회에 제가 있을 때 이 일대를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제가 압니다. 이 마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올 때 이 마을을 다 뜯어놨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와서 그리고는 계약을 끝내고 여기 오겠다 결정을 하고 옥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데 다 뜯긴 겁니다. 물어봤더니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재개발을 한대요. 자, 그때 최근에 그때 느낌이 확 지금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옥상에서 보면서 이랬어요. 이거 우리 밥이네 이랬다고. 그리고 그때 눈에 크게 안 보였잖아요. 공사가 한참 밀렸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밑에 나와가지고 땅 파다가 나와가지고 막 그어놓고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한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굴착기도 없고 땅에 파일 박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일에 바빴거든. 옮겨놓고
빚 갚는다고 제가 오예배 열심히 집회 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헌금해서 빚 갚은 거 없어요. 예. 2013년에 처음 헌금해서 1,000만 원 갚았지 교인이 헌금해서 우리 빚 못 갚았어요. 건축헌금 들어오는데도 족족 경상비로 다 넘어갔거든. 단 한 푼도 건축헌금을 내가 빚을 못 갚았어. 다 경상비로 다 넘어갔어. 교회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랑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 목사 집회 다니면서 헌금 받아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죽을 맛이었죠. 그러다 2011년 병 났죠. 그러고 다니는데 어떻게 병이 안 나겠어. 그거 바빴던 거예요.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막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돈 돌려줘야 될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 빼가 요 공부고, 요 빼가 요 공부고, 그걸 성도들에게 설명 안 했습니다. 혼자 제가 혼쭐이 난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집 돈도 다 거들났습니다.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내가 우리가 여기 온 의미를 깜빡했어.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올해 들면서 이제 건물이 올라가니까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이구야 아파트가 올라가네. 맞아요. 1,000세대가 넘었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수영강이고요. 현대아파트가 요 끝머리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포스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산지입니다. 건너편처럼 평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택지를 조성하기에 합당치 않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포스코는 마을이 있던 것을 뜯고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최근에 제가 진짜 놀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동원 비슷합니다. 산을 깎아서 산 꼭대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택지로 조성하기에 별로 안 좋아요. 이건 누가 허락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산 깎을 때 우리 집에서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어떤 NOM이 저걸 허락했노? 그 제가 등산하던 자리입니다. 숲을 깎아 도심에 정신이 있나 없나 막 흥분을 했어요. 뭐 하는지를 몰랐거든. 보니까 여기에 동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옆에 효성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촌이 길다랗게 들어오고 여기는 현대 아파트와 협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강이 있고 이 끝머리 우리 교회가 딱 있습니다. 보입니까? 저는 이것이 그냥 내 자의적인 해석인지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가 그랬어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뭔지 내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다. 내가 무슨 결단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몇 사람이 종종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뭐가 있다 지금. 저는 이게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어떻게 꼭대기에 왜 아파트가 생겨? 저는 효성 아파트까지 생기는 건 이해하겠어요. 거기 원래 마을에 있었잖아요.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거 허물고 재개발하는 거 이해가 돼. 산 꼭대기에 여기가 택지가 조성될 만한 곳입니까? 효성 아파트 400몇 세고요.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동원 아파트가 840세대입니다. 더 커, 배나대. 나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땅이 얼마 없었잖아요. 절간에 있는 그 동네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와? 근데 그 위에 생기는 거죠. 야, 이거 봐라. 정신이 확 들었어요.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 하는 순간에 제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거 위기겠어요? 기회겠어요? 이 전환점이 분명해. 위기든지 기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억하십니까? 4월 13일 주일 오후에 4월 20일 푸른 초장 축제 하기 전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회 못 잡으면 우리는 털어야 된다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 교인 50명이 안 넘는데 사역자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면 다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땡기는 게도 우리 교회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 온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 탑니다. 가면
다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김 목사가 매력이 있어서? 뭐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질문을 해서 영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래 있을까요? 이분들이 멍청할까요? 교인 50명 대도 안 하는 여기 와서 그 사례받고 이 생고생하는 거,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 멍청한 걸까요? 멍청하다면 주님이 잠깐 눈을 감겨놓은 거예요. 당신의 일 때문에, 당신의 계획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럼 눈을 감겨놨을까? 사울이 왜 눈을 감기고 그렇게 안 보이게 하셨을까?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데서 왜 그렇게 결정적으로 만나 주실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 모셔오는데 안 쉬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딱 해결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네. 서영 전사님 2년 동안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긴자했거든. 야, 이 자매 오겠나 안 오겠나? 오면 정말 좋겠는데, 이 와야 되는데 2년 동안 전자했습니다. 내가 전화했다가 말았다가 전화했다가 말았다가 제가 이 낚시 이제 요래요래한 거죠. 걸렸어. 양미숙 전사님 석 달 이상 기도했습니다. 곧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의 일로 하면 안 되겠다. 전사님 기도 좀 더 해봅시다. 더 해봅시다. 더 해봅시다. 딴 데서 오라는 데 있었어. 근데 그날 전에 바로 전화했어요. 전사님 기도 일주일만 해보고 해보면 어떨까요? 이 말은 모시고 싶다는 뜻이었죠.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다. 그런 다음에 한 번만 얘기하자고. 다음 주에 거기 가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 빨리 홀딩이 넣어야 될 것 같아. 서명순 자기가 선생님처럼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요. 예. 이번 주 다음 주 결정 납니다. 가만히 있어요. 결정 나도 가만히 있어. 그 내가 그 목사님한테 대놓고 말했습니다. 서명순 나한테 줘. 목사님 안 됩니다. 명순이는 제가 제일 아끼는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한테 줘. 내한테 와야 명순이 크고 큰 인물 되니까 줘. 형님 안 됩니다. 형님, 나를 형님이란 게 진심이면 내 말 들으래. 그 만났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혼인식 마치고 만나고요. 토요일 저녁에 11시 그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하더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또 전화를 했어요. 문자 보고 또 얘기했어요. 한참 설명하니까 한참 얘기하는데 중간에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럼 기도 한번 더 해볼래? 아닙니다. 결정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만일 지금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사역자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 없습니다. 50명 안쪽은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충 해도 됩니다. 만일 이 정도에 머물 교회라면 저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아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니까 막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에 머물 것 같으면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이 예배당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50명이 너무 크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리더로서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몇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전환점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그냥 기회의 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전도가 잘 안 됐거든. 근데 올해 하나님 뭔가 또 사인을 주시는 거야.
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 전도단 우리 6월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100몇십 명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 받으면서 이분들이 이 일대에 다 흩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들고. 이걸 탐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게 탐이 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 전도하지 못하는데 7월 말에 들어오면 우리가 7월 말에 처음 애들 어떻게 다 전도할 겁니까? 근데 7월 말이면 아파트 전도 훈련 받고 훈련생들이 딱 물이 올라 있을 때입니다. 8주차 좀 되면 이제 막 겁없이 전도지 내밀고 아무에게나 복음 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그런 상태군요. 정신없어요. 하고 나면 아이고야 하면서 나가면 또 눈이 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막 죽을 똥살똥합니다. 7월 말이면 그 100몇십 명의 훈련생들이 완전히 업돼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빌립 전도단을 아는 교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2개, 3개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요. 우리는 사실 힘에 부칩니다. 이거 하고 있는 분들도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 계신 분들 지치지만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사롭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제가 변희민 전사님한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부장 목사님한테 담대하게 말했어요. 1000몇 세대 들어옵니다. 옆에 800몇 세대, 430세대 들어옵니다. 현대아파트, 협성아파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가에 교회 하나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입지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때까지 몇 년을 고생하면서 여기 두셨을까요? 저는 답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어. 기회가 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이게 기회인 줄 알고 이게 전환점이라는 걸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선택과 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걸었어요. 지금 걸었어. 우선 빌립 전도단 무조건 유치해야 된다. 좀 걸은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제가 막 뒤따 박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딱 오더라고. 이거 기회다. 이거 안 잡으면 안 된다. 무조건 딱 걸었습니다. 이상하게 됐어요. 그것만 된 게 아니고 8월 초에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150명쯤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빌립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놈들이 2박 3일 동안,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해라고 매일 이 일대를 누비고 다니며 전도할 겁니다. 8월 초는 여기 입주 다 했을 때입니다. 방학 때죠? 애들이 이 주변에서 놀 때입니다. 겁나게 전도할 겁니다. 명순 준비해야 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또 다른 기회 없어. 그러면. 왜냐하면 수영로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죠. 우리는 동원 들어오는 걸 몰랐는데 수영로기가 수영교회는 다 알고 있었어. 우리만 몰랐어. 동원이 들어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나. 눈앞에 일이 너무 바쁜 거야. 설교하고 돌아서 설교하고 돌아서 이거 정신이 없어. 목사에게는 이게 일상이거든요. 성도들이 돈 버는 거하고 똑같아. 정신이 없는 거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전환점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게 만들면 죄입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요 지금 수요일마다 가는 빌립전도 훈련 제겐 완전히 오버입니다. 수시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는 가서 서면 설교 나옵니까? 그 집회 한 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5시간, 최소 4시간, 많게는 6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인데 언제 준비합니까 제가? 밤 늦게 합니다.
2시, 3시 예사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합니다. 자, 견딜 수 있을까요? 제 몸은 이미 한번 금이 간 몸입니다. 성도들 잘 분별해 주시고 잘 읽어 주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에 의미가 뭔지 잘 읽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합시다. 베드로가 이 일을 두고 말렸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오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요, 자기 선생이 죽는 게 서러운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는 뭘까요? 돈 때문에 벌벌 떠는 걸까요? 자기 건강 챙긴다고 정신없는 걸까요? 직장에 목을 메고 정신없이 사는 걸까요? 내 승진, 내 진학, 내 점수,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내 감정의 서운함이나 내 기분의 어떠함 소중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아,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이 툭툭 건드리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서 청빙 왔어요. 캐나다 캘거리 나가기 전에. 마음 안 흔들렸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드디어 서울로 가나?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염려하면 저에 대한 모독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 주님이 놓고 해보는 거예요. 항상 이랬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5명 사역자 모여서 첫 예배하고 그 주간에 교회 2군데 청빙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에 1200명쯤 되는 교회, 다른 거는 다른 교단입니다. 예배당 막 새로 짓고 예배석이 한 800석쯤 되는데 교인은 한 500명쯤 됐습니다. 그 교회 참 재미난 교회예요.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도 그 주에 2개 갔다고 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 아, 주님이 또 물으시네. 첫 예배 드리는데 약속했던 집사님들은 아무도 안 왔거든. 사역자 5명은 떡 예배했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교회 되나? 나를 믿고 따라 나섰던 내 제자들 교회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100몇십만 원 받던 사역자들이 그만두고 와서 사역자 5명 누가 살해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제가 마음이 첫날 움찔했습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그때 분별력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중간에 바로 딱 묻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그랬습니다. 2011년 되게 아플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저를 너무 잘 아는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래. 장로님, 제가 아픕니다. 압니다. 그날 눈물 나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쉬십시오. 우리가 다 안다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님 하고 싶은 사역 완성합시다. 우리하고 같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좋아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눈물 날라 합니다. 눈물 날래. 말레이시아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놓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 지금 그럴 때이구나. 영적 분별력 정말 필요할 때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는 거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충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같이 나갑시다. 제 뒤에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만 시켜주십시오. 저는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런 스타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갈 겁니다. 제게 한 가지 확인만 필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는 확인받았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확인은 제가 걸어가면 뒤돌아보지 않아도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올여름을 지나면 후반기에는 싹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 봄부터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동원비스타 입주할 때까지 한 2, 3년 부지런히 씨앗 뿌리고 거두면 교회가 기초가 단단히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꿈속에 있습니다. 미리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음에 잘 품고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제 이 전면에 오늘도 한 사람 아침에 보니까 와서 건너편에 자기 집을 보고 있더라고요. 가족이, 아이와 부모가 막 손짓하면서 저기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주 올 겁니다.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이제 요 광고판 달아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제 계획대로 전면을 다 바르고 잘 하려면 돈이 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때 쓰려고 건축원금 빚 다 안 갚고 난간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까먹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이 조금 빠듯하네요. 돈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마음 한 군데 모읍시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만은 한 군데 모읍시다. 오후 예배 때 계속 이런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6월에 들어가면 새가족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려들면 사람이 오면 이 사람 관리 못하면 다 떨굽니다. 왔다가 다 갑니다. 오면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새가족 챙기는 사람들이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을 새가족 양육사로 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후 예배 때 계속 새가족 교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들든지 다 내려두고 전심으로 한번 가봤으면 싶어요. 6월부터 하는 빌립전도 훈련에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 결단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훈련반대 환희교회가 세 팀이 와요. 매주 계속 1등합니다. 교회 큽니다. 600명 넘습니다. 등록을 20명씩 시킵니다. 계속 1등합니다. 부르굿이 세미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 분위기 압니다. 그 권사님들 다 이전에 알았던 분들입니다. 진짜 열심쟁이거든요. 진짜 열심쟁이다. 정말로 만덕에 있는 교회인데 수영에 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철 타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제 아내고 부딪혔어. 아이고 신권사님, 엄마 사모님, 그 어디 우리 나와바리 왔어? 여러분, 우리 수영역하고 붙어서 겉으로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저 물량공사 어떻게 하긴 지금 선물 키트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막 갖다 부을 겁니다.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 많이 욕심내지 말고 여기서 11조만 딱 드립시다. 주님께 1000세대 넘으니까 100세대만 딱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여기 목장 10개 만드는 거지. 각 동마다 목장 하나 만드는 거지. 한 번만 말하면 가슴에 딱 품고 소원 삼아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목숨 걸겠다,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뒤를 따라오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차려 갑시다. 근데 분별력 이러면 주님께로부터 사탄아라고 베드로가 책망 듣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탄 짓 할 수 있단 말이죠. 사탄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베드로가 분별하기 어려웠던 거죠.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너무 마음이 서운했던 거죠. 여러분, 선생이 죽는데 서운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 근데 그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할 정도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시고 우리는 순종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지금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면이 다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온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냉탕도 있습니다. 날 보고 왔던 사람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는 흔들렸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 떠나는 걸 개의치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는 거 다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따지고 마음 상하지 맙시다. 여러분 눈에 제가 다 마음에 들지도 않을 거예요.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헷갈리지 말고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